새벽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가 함께 합독할 부분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각 가문의 어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함께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자 에스라에게로 갔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와 소기 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에스라는 첫날로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되는 날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다. 아멘. 자, 오늘 느헤미야 8장 앞부분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부분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내용을 들으며 큰 회개 운동을 전개하였다라는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율법책에 따라서 나팔절을 다 지키고도 백성의 리더들이 다시 에스라를 찾아와 율법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오늘 13절 말씀에 소개가 되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다시 에스라를 찾아왔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알게 되어서 그 말씀에 집중을 하니까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니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변하더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선순환의 과정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의 아름답고 성결한 신앙의 모범과 리더십을 통해 민족이 깨어나며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든 사역에 함께할 근본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번역과 해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자 그들은 더욱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썼고요, 주님의 절기를 지키고 그걸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예배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말씀, 율법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가 되어서 이 율법책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초막절의 규례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이 초막절을 지키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신앙 선순환의 핵심 포인트는 말씀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기준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니 이렇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요, 운동장 중간쯤에 바지들을 쌓아놓고 달려나가 껴입고 다시 달리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출발 총소리와 함께 그 바지를 향해서 달려가서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데요, 바지가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지 통을 일부러 좁혀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신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지 않으면 이 바지를 입을 수 없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얼른 알아차리고 신을 벗고 바지를 입으면 그 경기를 계속해서 해 나아갈 수 있는데,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우물쭈물하고 신발을 벗지 않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게끔 그렇게 경기가 고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신부터 벗었어야 하는데 모든 순서가 잘못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이 우선순위가 바로 정립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나아갈 때 그곳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최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애를 써서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 초막절의 규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1년 동안 수고하여서 가을에 모든 곡식을 무사히 거두는 것을 기념하여서 큰 기쁨으로 드렸던 이스라엘의 대표 절기였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의 원칙적인 유래와 영적인 의미는요, 출애굽 당시 선조들의 광야 초막 생활을 기억하며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이 영적 의미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문의 상황이 제2의 출애굽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데 대충 지킨 게 아니죠. 15절 16절에 나와 있듯이 율법책을 연구해서 율법책에 적힌 대로 철저히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는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에스라에 의한 율법 교육이 있기 전에는 이 규례조차 사람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인 포로 귀환과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신정 왕국의 복원을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거기에 모여있던 귀환자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수아 이후로 제대로 열과 성을 다해 그 의의를 생각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규례를 지킨다는 것, 전통을 따른다는 것, 이게 스스로를 속박하고 틀 안에 가두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세상 밖의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규례를,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법칙들을 바라보면서 그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너희들이 성공과 번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틀들인데 일종의 복을 구하기 위한 방식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키는 일은요,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혹은 복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서 그분의 의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창조 원리를 깨달았고 자신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바로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죠. 이들이 예배하고 절기를 지킨 것은 에스라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을 기초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보상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아채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잘했을 때 주어지는 다른 사은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신앙의 선순환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해서 하나님의 참 의도와 그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갈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이 감사를 통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는 신앙의 선순환을 이끌어 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가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바로 이해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목장과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장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는데, 목장이 목장되게, 또한 목자가 목자로서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목원이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할 수 있는 작은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장 그리고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 형통함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시 살리고 참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사랑의 경험을 가능케 하고, 나아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 더 큰 영적 바운더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의 아름다운 선순환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내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가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주위와 나눌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갖춰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 목장 안에서 서로 세워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건강한 셀 그룹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목장을 이끄시는 목자들 위해 함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목원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